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친절하게 파헤쳐보는 즐겁고 재미난 성경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성경해부학 교실. 네,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햇살 같은 그녀 햇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도마편 네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드디어 또 이제 3편, 4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딱 끊어졌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손꼽아 기다리셨. 네, 햇살님이 지금 계속 버벅 되는 게 되게 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그 말문이 막혔다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버벅 햇살입니다. 네. 햇살님이 그 저의 정체를 또 의심했다고 또 들었는데. 네. 저번 시간에 자꾸 이 자몽과 라쿠님이 겹쳐지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사실 그 자몽이라는 닉네임을 좋아했던 게 저는 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몽을. 근데 씁쓸한 과일. 알고 보니 씁쓸한 그 쌉싸름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자몽이 달다고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저는 자몽 에이드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몽하면 달다 했는데 네. 이제 전 달콤한 이미지라고 가고 싶었는데 이게 씁쓸한 이미지가 돼버려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지금. 네, 오늘은 라쿠님 맞으시죠? 라쿤으로 네. 돌아왔고요. 네, 오늘 강사님이 어떻게 다른 분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이시죠? 같은 분이세요? 네네.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님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한번 MOU 잘못 말해가지고 또 네. 나오게 된 마태지파 제물포 교회의 남기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MOU를 맺어서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 계세요. 맞아요. 또 네. 강사님께서 저번 편에 직접 얘기해 주셨죠. 말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강사님께서도 말 조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하게 되셨다. 제가 말 조심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들었죠. 네, 약간 자승자박의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또 햇살님께서도 말을 버벅일 정도로 저를 기다려 주셔서 네. 네. 햇살님이 네. 닉네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햇살로 알고 계시는데 버벅햇살로 바뀌었거든요. 네 글자로 버벅햇살로. 이게 기분이 너무 좋거나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되게 더 막 업되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버벅거리게 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분들 네. 많으셔가지고 또 공감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많은 걸 또 느꼈죠. 뭐 말 조심해야 된다부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단편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한 명 한 명의 인물이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네, 절대 말씀 앞에서는 이제 교만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도 하면 안 된다. 이게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거다. 네. 또 뭐 자기 고백 하나 하자면 저는 뭐 교만하다는 게 뭐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은연중에 제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죠. 다시 우리가 한번 교만했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많은 소망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질문이자 뭐 핵심 포인트자 가장 이 편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도 보는 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차원이 과연 어떤 차원일지 그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사람이 솔직히 본 것을 믿지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나 뭘 믿으라 하시는 건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핵심입니다. 자,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하고 깨닫고 거기와 우리가 앞에 말했던 우리 도마 이야기까지 해서 네. 도마가 진짜 믿음이
좋은 제자였구나라는 것까지. 그래서 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이제 절대 음. 이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존재를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존재를 믿는 믿음인데요. 이 존재를 믿는 믿음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없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믿는 믿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이 존재를 믿는 믿음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서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만지고서야 믿느냐. 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너에게 여러 차례 말했는데 왜 내가 말할 때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약속대로 이렇게 내가 부활한 것을 봐야만 믿는 것이냐. 나중에 나의 약속을 아직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솔직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 너 믿음 있다. 너 믿음 없다. 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 기준이 모르잖아. 솔직히 난 믿음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믿음 있는 기준이 잘 모르는데 강사님께서 이 세 가지로 딱 존재를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믿음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이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믿음을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바로 정립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 측정 불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냐 없냐. 근데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존재를 믿는 믿음 있을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한데 마지막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을 믿는 믿음이 찐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마 사도에게 이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나중에는 내가 약속한 것을 아직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건데 아직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자들은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실상도 있는데 이제 못 믿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상을 믿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앞에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실상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실상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어야죠. 있어야.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먼저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뭐 하는 거냐? 믿는 거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 실상도 뭐 할 수 있냐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여기서 믿음이 1번과 2번은 되는데 이제 3번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요. 2번이 2번도? 부족했던 아, 겁니다. 2번도 2번이 약했다. 부족했던 거. 네. 아, 2번이 부족했기 때문에 3번이 네. 아,
이 숫자로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네네네. 네네. 2번이 안 됐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혼났고 이제 3번이 그게 부족했던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보고 3번이 이제 가면서 2번까지도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까지 하고 2번, 3번을 다 믿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2번만 가지고도 3번이 있을 것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뭐를 받는 거냐? 복을 거죠. 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햇살님도 2번, 3번 지금 막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살짝 헷갈렸어요. 네. 약속을 믿는 믿음, 실상을 믿는 믿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이제 20장 하다가 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다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이 장사하는 것을 막을 만큼 네가 그런 자격이 있냐? 그걸 보여달라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제 따지게 되죠. 저도 이게 좀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46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은 성전을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는 게 뭐 말이 되냐 하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라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하기뿐만 아니라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저 사람, 화도 나고. 저 사람 미쳤구나.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명분을 세울 이제 거짓 증인들이 세워나는데 네.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뭐냐?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셨죠.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모르겠죠. 거죠. 못 알아들었다는 네. 겁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성전을 헐라고 헐라고 하죠. 할까? 그리고 왜 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할까? 몰랐는데 이제 요한이 사실은 안 적어도 좀 제자들 안 적는 게 오히려 제자들 이미지에 더 더 낫죠.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한이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저 초창기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걸 나중에서야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아듣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가보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생.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이미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저 같았나 보다. 계속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고. 버벅이고. 버벅이고.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들었어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비유라는 것도 이게 솔직히 지나고 나니까는 저희가 이게 이게 글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솔직히 지금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록에서는 계시록도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한번 느끼셨기 때문에 겪어보셨기 때문에 반복을 하시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제발 좀 내 말 좀 뭐해라. 들어라. 알아들어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이게 이런 분들한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이때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맞죠? 예수님이 핍박받고 돌아가시는 이 일이 절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완전 든든한 충신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맞죠? 네. 그래서 도마랑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도마보다 좀 더 센. 그래서 요 두 분이 좀 절친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이렇게 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성격 이런 비슷한 두 분이 있으면 또 다툼도 보통 다툼은 아니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또 찐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저기 고향으로 가서 그물 던질 때 도마도 좀 함께 있었던 거 보면 해피엔딩이네요. 아주 찐 우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질책하게 되죠. 저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했더니 사단이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참 또 타이밍이 그런 게 마태복음 16장 앞에서는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러니까 뭐 세례요한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막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받거든요. 네.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칭찬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베드로 광주분이셨나요? 요거는 경상도 쪽인데. 경상도예요? 맞아. 섞였어요. 네. 그랬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라고 혼나게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찬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단이라고 혼나는 이제 이런 일까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베드로가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일 우리라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꼭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죠. 좀 안 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햇살님 제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겁니다. 했어요. 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얼른 하면 안 죽으세요라고 할 수 되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말하고도 약간 기분이 좀 네, 네.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사실 베드로 같은 반응이 네. 맞겠죠. 당연하죠. 네. 맞다라는 겁니다. 네. 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빨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뭐만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지 지금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부활에 부활까지. 대해서 어. 했는데 아. 베드로는 지금 뭐만 들렸냐? 죽음. 죽음만 들린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흘렸네요. 그렇죠. 음. 왜냐면 앞에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제자들은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당연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뭐하냐? 당연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의 이야기는 확실하게 들었고. 들었고. 들리는데 네. 부활은 싹 지나가는 겁니다. 네. 마치 우리가 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뭐 테이프 같은 것도 하고 MP3로 수업 내용 다시 듣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다시 들으면 어때요? 강사님이 이런 말도 하셨나? 맞아요. 그런 적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안 들린 것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열심히 필기하다 보니까 맞아, 못 들은 것도 못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렇죠. 맞아요. 듣고 네.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금 뭐만 들었냐면 죽으심만 베드로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라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참 질문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도마도 잘하고. 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딱 들었다라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물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일은 이제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부활에 가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에 없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만 귀에 들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해를 못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면전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여태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실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죠. 사람은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이다. 다른 감성이 이끈다고. 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딱 귀에 들렸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감정이 앞서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데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죽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햇살님이 네. 제자분들에게 들어갔어 지금. 제자분들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 도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한 분에 들어갔어 지금. 나와 지금 이미 그 함께 죽으러 12분 가자. 중에 한 분으로 저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분이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그때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을 내셨겠죠. 왜 좋게 말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다다까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은 거 어떡합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해야죠. 되겠죠. 네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이제 엿새 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요렇게 베드로가 혼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난 지난 거죠. 네. 그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형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본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죠. 네. 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며 변화된 형체까지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뭐 했던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알려주신 대해서. 거죠. 네. 이거 나중에 내가 뭐 할 때가 있을 거니까 부활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 부활할 때까지는 이 본 거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하지 마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정도면 예수님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그렇죠. 계속 많이 얘기해 노력하셨는데 우리 제자된 음. 입장인 햇살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진짜 이제 못 알아들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네? 왜 이런 소리 하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예수님 이제 복장 터지죠, 이제. 왜냐면 실제로 네. 보여주기도 하시고 네네. 이 정도면 믿을 법 하거든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못 깨달은 건가요? 네. 그럼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냐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어떡해.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자꾸 우리 선생님이, 우리 네. 스승님이 나 죽을 거다. 나 죽는다. 그냥 이렇게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들린 거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죽는다고 하시지? 네. 우리랑 이제 영원히 같이 사셔야 될 분이 자꾸 죽는다고만 하시지? 음. 하면서 부활이라는 말은 음. 좀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마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아니 선생님 왜 자꾸 우리한테 죽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말은 하고 싶을 건데 네. 그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혼난 거 혼났잖아요. 맞아요. 봤잖아요. 봤죠. 음. 괜히 심지어- 안 되죠. 사단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말은 못했을 이제 것 못하고. 못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 진짜 심하게 혼이 났나 봐요. 또 우리 마태는 아무 말 못하고 또 기록만 또 열심히 하려고. 그렇죠. 우리 하지 아이 않았어요? 성향에 맞대는 아이 성향의 마태는. 네. 네. 또 이렇게 잠자고 이제 보고만 있고 속으로만 이제 네. 근심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진짜 뭐라 말도 못하고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은 죽는다고만 할까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또 뭐 눈치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베드로 혼난 건 이미 봤고 뭐 예수님 돌아가실까봐 근심은 되고. 네, 또 네. 도마가 또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네. 외향적인 도마도 그러다 보니 내향적인 이제 뭐 마태나 이런 또 사람들도 지금 뭐 눈치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마태가 도마를 쿡쿡 찌르면서
베드로는 혼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아마 저 같으면 네. 좀 제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혼나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네. 이제 도마 쿡쿡 지르면서 도마야 한번 네가 한번 너 이런 거 잘하잖아. 네가 할 말은 또 하잖아. 아, 좀 물어봐봐. 네. 아, 좀 예수님 죽는다는 말. 좀 음. 그만하게 왜 자꾸 그런 말 하시냐고 좀 물어봐봐. 네.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또 마태 지파에 계셔서 뭐 마태 그 제자의 대변을 또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햇살님은? 이게 지금 부활이라는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예언만 듣고 이 믿는 믿음이 그만큼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너무너무 큰 건데 제자들 상황을 보면 이게 완전 이해되거든요, 저는. 저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계속 답답하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전 또 소심해서 물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계속, 전 이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성향처럼 뒤에서 또 소심하게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약간 시몬 정도? 네네네. 네, 시몬. 네네. 아마 마태인 저에게 네. 야, 도마한테 물어보라고 좀 시켜봐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도마야. 예수. 도마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 우리 햇살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활에 관한 말씀은 지금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만 들리지 정작 더 중요한 부활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 갑자기 생각이 또 나는 게 저도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소망이 되고 기분 좋은 말씀만 듣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그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도 많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면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확 느껴지는 게 내가 기분 좋고 뭔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잠언 이런 쪽은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여러 번. 다른 어떤 어려운 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보려고 했지 않았을까, 제가 일부러. 그리고 막 봤어도 기억이 안 남았지 않았나, 뭐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말씀을 선택적으로 어떤 내가 맞아요. 기준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저도 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으냐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처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해도 들리질 않아요. 네. 그러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성경책을 딱 가져와서 그냥 착 여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정말 저를 사랑한다라면 저에게 한마디 성경을 쫙 여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이거 오늘 아니야. 불과 유황으로 그거는 바로 넘겨야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딱 아니야, 덮었다가 아니야. 네, 다시 이제 앞쪽을 좀 탁 펼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뭐 합니까? 좀 보려고 하는 모습도 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패스. 맞아요. 네.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되게 진짜 소망되는 말씀만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거의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이 또 이해가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이유도 좀 음,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마 다 또 유대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본인만의 가진 어떤 신앙관 그리고 정말 또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고 네.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카리온가 뭐 그런 영화도 이제 그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닌 그 베드로 뭐 신앙인 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도 있던데. 네. 그래서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네. 나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칼을 품에 품고 다녔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끌려가실 때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이 참 도마도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순수해요. 그 마음 멋있어요, 자체가.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닌 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못한 못한 건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사단아까지라고 혼났는데도 그래도 칼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한테 사단이라고 했어. 나 이제 싫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볼래.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으로 품에 칼을 가지고 네. 다녔던 제자였다라는 너무 거죠. 멋지네요. 그러게요. 진짜 괜히 12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좀 무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진짜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도마는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제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앞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했을 때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 못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거 보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뭔가 내 기준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물어보면서 알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얼마나 그 믿음이 크길래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해하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뭐 한 겁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부터 온전해서 이들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히나 12사도로 택함받은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알고자 믿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12사도를 예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향의 제자들은 그렇지만 분명히 I 성향의 제자들도 그 네, 믿음은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네, 12제자들의 믿음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절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솔직히 이해 안 됐으면 절대 안 따라가잖아요. 절대 안 믿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들이 많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12제자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 이러면 진짜 이거는 도마 사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네. 진짜 이건 사과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그동안 증거해 주셨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기 직전에 뭐 해주는 겁니까? 또 한 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한 뒤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이제는 딱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뭐 하냐?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꾸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만 있지 이 부활하심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들어도 믿지 못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귀신이라고까지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이거는 믿지 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그냥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해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에 없었던 겁니다. 네. 사실 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한두 번이 아니네요, 보니까. 근데 네. 제자들은 계속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네, 그렇죠. 믿으려고 했으나 계속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이 고구마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약속을 믿는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필요하냐? 약속을 깨닫는 것부터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다 아는데 다 어떤 마음이냐?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라쿠님은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뭔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재림하시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뭐 언젠간 일어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했지만은 제 행동은 그와 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아예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에 관해서 특히나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없기 보니까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막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 환경,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가 그렇죠. 뛰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하셔서 지금 내 몸 아픈 거 고쳐주는 이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뭔가 내 환경을 열어서 돈 잘 벌게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면 좋은 이성 만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약속에 관해서는 그죠. 머릿속에 아예 맞아요. 요즘 문화가 그렇게 많이 변질이 돼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뭐 부족한 게 많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편에서 이어집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지구촌의 모든 목자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이 두 나무와 두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